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제목 기억나십니까? 성도답게.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별되고 특별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또 너는 나에게로 들어오고 그래서 먹고 마시리라, 연함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세분해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고백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땅은 마귀가,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귀신이었다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우리의 삶을 흔들고요,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단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의 끈으로 이렇게 대충 묶여져 있으면 멀리서 보거나 이렇게 보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붙어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가지는 열매를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아서 묶여져 있는 것 같긴 하나, 딱 달라붙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매너리즘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는
끈으로 묶어놓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 완전한 나무와 하나가 되어야 살아있는 가지인데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요, 입으로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 연합되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그의 고백 속에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만 온전히 볼 수 있느냐고요. 혹시 여러분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집중해 보시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시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영접했으니, 고백했으니 제 안에도 오셨겠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제가 막연하게 믿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니까 아내와 싸워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또 물론 그렇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 정말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셔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고 눈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정말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원하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건성으로 들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건성으로 패스해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못하신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없다고요. 여러분, 가짜 신앙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믿음에 나는 약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여러분이 그게 안주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부모 때문에 다니니까, 아니면 자녀가 하도 그냥 교회 가라 하니까 나왔거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지인들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것도 훌륭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정말 여러분 친밀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친밀하지 아니하시면 집사, 권사, 담임 목사가 소중하게 여기는 셀 리더, 순장, 권사, 장로, 안수 집사,
10분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목회자의 슬픔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안식월을 맞이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큰 교회를 참여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가는 길이 서툴러서 또 길이 또 막히고, 그래서 예배 시간 한 10여 분간 좀 늦었나 봐요. 근데 수많은 사이 속에서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얼굴이 막 화끈거리면서 되게 부끄러워지더래요. 한 20분까지는 예배 한 30분 지날 때까지는 자기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해요. 예배 자기가 자리에 앉은 지 한 20분 지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되게 부끄럽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있지? 나는 예배 시간 늦었는데, 10분, 10여 분이나 늦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있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 내가 목사인 건 몰라. 내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예배 시간 늦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책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아니하면 친밀하지 않은 증거죠. 어느 정말 목회를 잘 하시다가 연세 드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 참 성도들이 존경했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은퇴하고 교회에 있으면 후임 목사한테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집을 저 멀리, 저 지방에다가 멀리 그러면 얻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먼 곳에 이제 그 집을 사택을 이렇게 마련해 드렸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이 다시 교회 근처를 늘 이렇게 배회 이사를 오셔가지고 교회 근처를 계속 이렇게 뱅뱅 돈다는 거예요. 차마 교회는 못 오시고 이제 교회 근처에다 집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연락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서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떠났으니까 외로워서 이제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교인들과 시간이 흐르니까 좀 관계성이 떨어지고 또 멀리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교회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아니 목사님 멀리 얻어달라 그래서 멀리 얻어드렸는데 2년 전에는 또 교회 근처로 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후임 목사님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죠. 뭐라 하신 것도 없겠지만 아주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후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하면 내가 사역한 것으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남의 얘기할 거 없고요. 저도 이제 60세 넘어서 은퇴하게 되면 어떨까? 저도 여러분 그립다고 행신동에 와가지고 뱅뱅 도는 거예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수양관 하나 아담하게 만들어서 말해요. 제가 은퇴하면 저하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70대 되신 분들은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70세 미만만 계셔야 돼. 근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저보다 연세 있으신 우리 이병희 장로님, 최 장로님은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다가 유지사님 계속 계시다가 제가 딱 은퇴 나이가 되면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잡아놓을 테니까 나 장로님도 이제 은퇴하면 오시면 되고요. 부인들은 남편의 나이에 맞춰서 와야 돼요. 난 내 나이가 60인 남편은 70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60. 그래도 와야 돼요. 이혼하지 않는 한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근데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하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섭섭해지는 거 아세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집사님은 봉사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버릴 거야. 이렇게 시험 들고요. 누군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요. 도대체 믿는 자의 특성과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나라를 보면서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표어가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이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친밀히 아는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눈이 띄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이고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정말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연합의 훈련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 이제 근심이 어느 날 다 내려놓게 되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의 동행하는 것을 힘을 쓰시면요, 여러분 염려가 정말 맡겨져요. 그분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기가 막힌 황당한 사건들과 황당한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던 물질을 통해서 오던 여러 여건을 통해서 오던 이 모든 이 답답한 부분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특별히 이번에 안식을 통해서 더 느껴지는 거지만 점점 더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내가 뭘 아나. 예전에는 목회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또 후배들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의 고백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그런데 오직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제 마음과 제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전에는 다 알겠는데 그것만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정말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 주님은 여러분 보여주세요? 보여지지 않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그분만은 알겠어요.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회가 내년 2017년도가 걱정이 없어졌어요. 내년을 어떻게 끌어가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대출 있잖아요. 그것도 그 무거움도 그냥 아주 가벼워졌어요. 바뀌었나요? 환경이? 아니,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가벼워졌어요. 내년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 헌당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내가 아는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님, 우리 예배당 대출금 다 갚으면 우리 교회 헌 예배당 되겠어요. 그때 되면 헌 예배당 되겠어요. 주님, 내년에 20주년이에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뭐 다 갚지는 않았지만 주님 헌당 20주년을 헌당 예배로 곧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걸 믿고 헌당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바위 위에 엎드려 있다가 드는 저의 고백이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오던데요. 그러면서 저의 목회의 정체성을 또다시 보여주셨어요. 저의 목회의 정체성이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거든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리더들, 우리 교회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잖아요. 내가 비교육자가 될까 아니면 교역자가 될까?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될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될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전 교인들을 다 순장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순호는 한 분이면 되어요. 정말 목회 교육을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만 제대로 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접속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내가 고민해서 되는 거 없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 될 수 있는 거 없다. 주님께 맡겨보는 것이 지름길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허디슨 테일러 얘기 아시죠? 선교사 말이에요. 허디슨 테일러가 아시아의 이 중국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중국을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불교와 여러 무속으로 찌든 이 나라를, 그래서 그가 영국에서 딱 마음을 결단하고 선교사로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사귀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나는 선교사로 못 간다. 그래서 그 사랑했던 그 자매와 결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결혼도 다시 했지만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가 이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다 탔어요. 중국으로 오는 배를. 근데 그 선실까지 어머니가 옵니다. 그리고 그 허드슨 테일러를 안아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마음속에 다시 엄마를 볼 수 있을까? 어머니는 울음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해주고 선실을 내려가셨습니다. 잠시 후에 배가 떠났죠. 그 배 선상에서 어머니를 보는 동안 어머니는 손짓만 이렇게 흔들 뿐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저만큼 갔을 때에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고생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그 통곡의 소리가 가슴에 올려왔다라고 그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을 보면, 근데 선교 사역은 정말 어머니의 눈물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선교를 막 시작하고 하는데 8살 이제 그 딸이 8살 됐을 때에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 뭐 이래요, 엄마 뭐 이래요 하면서 이렇게 제잘제잘 다니면서 이렇게 잘 성장했던 딸이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 중국 땅에 묻지요. 둘째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이 아이를 여기서는 교육이 어려우니 영국으로 보내는 그 배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또 이 아들이 죽습니다. 몇 년이 지나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셋째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 풍토병으로 산후 후유증으로 또 죽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와의 결별과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결별과 아내가 33살에 죽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때 초연하게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신앙의 그 길을 가서 중국을 대륙을 복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었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문을 열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허드슨 테일러 가슴 속에 와닿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뼈와 한 지체에 있는데, 그래서 그가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간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은혜가 있기에 견디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당황스럽게 그런 경우에 넣으실 때도 있고요. 참으로 아픔 속에 우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과 접속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연합, 교제를 나누며 누려지는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친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친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완전히 그분을 믿고 완전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 짓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렇게 결론 짓고 교회 앞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12월입니다.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보배로운 예수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겨가면서 정말 저의 할 일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으로 여러분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또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고백할 때 그분도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애가 아플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역사가 나타나 아이가 확 회복이 되어가고, 남편이 지칠 때 주님 우리 남편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앞길을 열어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남편의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가정으로 이끌어주신 그 행복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내가 주는 이 잔은 너희의 죄악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와 연합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는 정말 잘 믿음으로,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지체들끼리 오늘 주일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식사하시면서도 여러 서로를 축복하시고, 식사 후에 다들 차 한잔 하십시오. 차 한잔들 나누시면서 서로의 안부도 물으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신앙생활 재밌어야 합니다. 아직 신앙이 여린 분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 흘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탄절을 준비하고요, 성탄절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준비하셔야죠. 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